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제들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다. 그 계획하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진행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음을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렸을 때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느냐. 이방인들이 짓밟힌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 대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대가가 내 몸에 사는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4대 만에. 4대란 말은 430년 동안을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큰 문제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라.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분명히 4가지 종류의 짐승만이 하나님 받으신다. 4가지 희생제물, 그 4가지 희생제물이 짐승은 대세김제라는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 새 짐승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순양이다. 천사가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하고 산비둘기 새끼. 천사가 하나님께 너 제물 드리려거든 이 4가지를 드려라. 명령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명령했느냐?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는 지켰지 않습니까? 그 3가지는 고향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4가지 가운데 1가지는 지키지 못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제물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면, 희생제물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혼돈이 온다.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어놓고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라.
성령 받고 나면 분명히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 피조물이 성령 받고 싶다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해도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미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사람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영생한 자리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속성.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 생명의 호흡이다. 영생할 수 있는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는 진흙을 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이 표면적인 이것은 하나의 질그릇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쉽게 말하면 틀을 만드셨다는 이게 틀이야. 틀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 했잖아요. 그 사람이 모습을 닮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 완성된다. 그 과정이거든요. 그 기초예요. 사람이란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면 착각에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듯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입니까?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아멘, 아멘.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은 뭐예요? 동의어, 그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동의한 거예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짓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자꾸 아멘을 강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아멘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한 말씀에만 아멘이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예만 있고 아니는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지구상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뭐 다른 부분이 많죠. 그러나 흙은 흙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이 흙으로 된 색깔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짐승도 흰 것끼리 또 까만 거 까만 것끼리 다 자기 어미나 아비랑 다 닮잖아요.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껍데기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인 이 사람을 가지고 너라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은 사람은 수십 년 속아왔지 않습니까? 나도 80년 이상은 속았으니까 이게 난 줄 알았지요.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거짓 이론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조성됐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에 안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낳긴 이렇게 똑같이 낳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자신을 밝히잖아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음식이 따로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다. 그 음식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랬죠.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성시킨다.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자들은 다 누구냐? 혼적인 사람이 혼적인 몸 입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보다 완성된다. 그건 겉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흙이니 흙덩어리 하나의 그릇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이건 장막집이다. 내가 임시로 거처할 장막집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하고는 상충되니 안 맞잖아요. 하늘의 지식,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나를 사람이라고, 표면적인 내 이름이 나라고 수십 년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죠. 어렸을 때는 아나요? 모르지. 어린아이 때는 그저 젖만 먹느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뭐 합니까? 젖 먹일 때야 젖만 먹는 거지요. 그래서 성장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아무나 듣고 아무나 보고 다 하지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사실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하루에 3번씩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몫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제 에스겔이 똑같이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간 유대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선포만 해라. 듣고 안 듣는 것은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증거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들도 다 비유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아요.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뭐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비유가 뭐냐? 암호다. 숨겨진 암호. 그 숨겨진 암호는 공통적인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암호를 아무에게나 알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라.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세요. 신령한 비밀은 아무에게, 아무나 내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 듣기는 답답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니까 저들에게도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제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아무에게나 천국의 신비를, 비밀을 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랬잖아요. 다소, 너희 중에 다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내림 생명책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하신 자신을 확실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왔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리야. 천사가 말하잖아요. 인자야. 하나님 아들도 인자야 그랬는데 천사가 선자들을 부를 때 인자야 하고 부르잖아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이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렇죠. 이름만, 요즘 말하면 허울만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각자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걸림돌입니까? 계명이 걸리잖아요. 계명 첫째 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 아래에 있는 피도 어떤 신도 두지 말라. 그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유대인이고 말로만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죄악의 방해물이다. 영생할 수 없도록 우상의 방해물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 우상이 없는 사람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우상이 있나 없나.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그게 우상이라니. 이 표면적인 것이 전부 우상화됐다니. 천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명령이거든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집단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만 두겠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그렇게 아수르나 아니면
바빌론이나 포로 잡혀간 건 다 뭐 때문이냐.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겁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것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대표적인 세 사람 들었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혼만 구원하지 자기 형제들이나 혈통적인 형제들이나 자녀들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노아도 노아 8식구 아닙니까?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각자가 다 자기 사명을 한 거지 명령은 노아에게 떨어졌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노아 8식구란 얘기예요.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올바로 준수하게 지킨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때 무사히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60만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내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일당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다. 그 광야교회가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광야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광야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잖아요. 광야 40년은 시험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반열에 내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 황폐케 되리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 혼만 구원하지 가족들 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아의 8식구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몬이나 안드레나 나중에 베드로가 됐잖아요.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각자가 자기들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 가족 구원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우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 그건 혈통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란 내용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